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밖으로 벗어나서 살진 않으셨어요? 자, 오늘 사무엘상 15장의 내용은 사울이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명령을 전달받죠. 그게 뭐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라. 그런데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왕도 죽이고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소와 젖먹이까지 우양, 낙타, 하여튼 모든 거기 짐승까지 나귀까지 모두 다 진멸해라. 제가 여기 보니까 남녀노소 다 나오는데 노가 안 나왔더라고. 노. 그래서 왜 노인은 왜 죽이라고 여기다 딱 안 집어넣었을까 했더니 노인은 안 죽여도 예를 들면 하나님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올 때 이스라엘을 길을 막잖아요.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쳐서 부시고 완전히 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인 아니래도 소와 아기 젖먹이가 자라면 또 결혼하고 아기 낳고 이렇게 이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소와 젖먹이까지 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백성을 소집하고 아말렉과 나가서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아말렉을 진멸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9절에 보면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짐승들 중에서 기름지고 좋은 것들은 그냥 죽이는 것을 즐겨하지 않고 하찮은 것만 다 죽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은 거기서 좋은 거 쓸만한 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 아낀 거죠. 그 남겨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왕도 죽이지 않고 그냥 사로잡아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놀랬겠잖아요. 하나님 왜요?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을 거잖아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사무엘은 밤새 하나님 앞에 온 밤을 지새며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얼마나 아꼈는지 알겠죠. 왜냐하면 초대 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을 지명하셔서 이렇게 기름 부어 세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무엘이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세운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얼마나 바라면서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왕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너무 마음이 이제 너무 아프고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서 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렇게 탈취하기만 급급했습니까? 라고 사울에게 이야기하죠. 근데 사울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청중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다. 다만 백성들이 좋은 거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제사 드리는 걸 더 기뻐했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제사 드리려고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 기뻐 받으시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다.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소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을 제가 앞에까지 내용을 23절까지 내용을 이제 짧게 이렇게 설명을 이제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의 이 말을 전해 들은 사울의 반응이 또 중요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사무엘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라고 말을 들은 뒤에 이제 사울의 반응이에요. 어떤 사울의 문제가 어떤 건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24절을 보니까요. 자, 사울의 문제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죠. 2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내가 범죄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내가 범죄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어긴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울은. 왜 사울이 이렇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내가 후회한다. 왜 당신은, 또 사무엘은 왜 당신 하나님 명령을 어겼습니까? 라고 하는데 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긴 거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는 길 막은 아말렉과 그 전쟁한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 너는 밑에서 백성들과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나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것이다라고 기도하죠. 모세가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죠. 근데 팔 아프니까 내리면 또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한쪽씩 들어가지고 하루 종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책에 기록해라. 그리고 너 모세는 여호수아에게도 이것을 들려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게 해라. 왜? 내가 천하에서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싹 지워버릴 거기 때문에. 천하에서 아말렉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다 멸망시키고 기억조차 못하게 하나님께서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러니까 아말렉을 지금 물리쳐야 되는 것, 씨도 안 남기고 사글이 다 물리쳐서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걸 전부 다 해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남녀 소와 젖먹이 모든 짐승까지 다 사글이 없애야 되는 것이, 그렇게 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가서 전쟁을 해서 아말렉을 물리쳤고, 그거는 자기가 그것까지 이제 그거 했으니까 순종했다라고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내 생각대로, 대충 내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가서 싸워서 이기면 됐지. 좋은 거 쓸만한 건 남겨갖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데 이게 왜 나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각 왕을 죽여라. 그리고 거기 모든 남자 여자 다 죽이고 애들도 죽이고 짐승까지 다 완전히 씨를 말려라 하셨는데, 쓸만한 거 데려오고 왕도 잡아갖고 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청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잘 집중해서 듣는 것이 청종이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란 말이에요. 왜 어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건 반드시 내가 지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어기는 거죠.
우리는 어떨까? 우리 문제 없을까요? 자, 우리 어때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 기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내가 또 혼자 읽어요. 요즘 또 구약 성경 쓰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정말 굉장히 주의 깊게 듣고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만 다 하지 않잖아요. 우리 너무나도 그것이 자연스러워져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좀 지키지 못하고 어긴 것이 있어도 그냥 대충 우리가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사울이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왕 너는 이제 여기까지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 충신, 정말 왕에게 얼마나 충신이에요. 그런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아주 책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무시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가 나를 무시했다. 너가 부족한 것이 있었으면 이것저것 너에게 더 주었을 텐데 네가 어째서 나를 무시하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그 악을 행했느냐라고 다윗을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우리가 대충 내 생각대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마음으로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이렇게 내가 그동안 해왔던 대로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대충 행동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자, 사울의 두 번째 문제는 뭘까요? 자, 회개하기는커녕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24절 읽은 말씀에 내가 당신의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중하였다. 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금 책망받고 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럼 뭐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네가 범죄했다 이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변명하기 급급하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백성들 때문이다. 백성들 때문이다. 내 탓이 아니라 백성들 탓이다라는 거죠. 자기의 죄를 백성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장에서도 똑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사울이 그 제사장인 사무엘의 제사를 드려야 집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과의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일주일 동안 기다려라 했는데 일주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저녁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리고 말죠. 제사를 드리고 나자 사무엘이 오니까 사무엘이 당신 지금 왕이 지금 무슨 일을 했습니까? 왕이 지금 한 일이 뭡니까? 라고. 내가 아무리 기다려도 당신은 안 오고 백성들은 점점 다 흩어지니까 내가 두려워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라고 말하죠. 이때도 사울은 자기 탓이 아니라 자기가 죄 져놓고 백성들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늦게 와서 당신이 늦게 와서 그렇다. 백성들이 나에게서 다 떠나가서 그렇다. 블레셋은 싸움하려고 저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내가 너무 두려워서 그랬다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핑계만 대고 변명만 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절대 그런 사람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자, 우리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자, 다윗이 자기 범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자기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기 죄를 지적하니까 다윗은 자기 죄를 아주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밤새워 그 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자, 시편 51편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알게 되며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어떤 죄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서 철저하게 자신을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죠. 사울과 다윗이 너무나도 대조되잖아요. 사울은 자기가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자기가 죄진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 받으실 것 같으면 내가 얼마든지 드렸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이 상한 심령, 내 이 마음, 하나님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때 드리는 제사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내가 지은 죄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화려한 제사를 드린들, 예배를 드린들, 헌금을 많이 한들, 봉사를 열심히 한들 그게 무슨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정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사울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자, 제가 24절 가지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 자, 세 번째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누구의 뜻을 따라야 돼요?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잖아요.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백성들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백성들의 뜻이 배치될 때, 하나님의 뜻과 백성들의 뜻이 다를 때는 누구의 뜻을 따라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제껴놓고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의 말, 이건 우리 너무 죽이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시다. 자기와 백성들의 마음이 그냥 맞아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도 백성들을 뜻을 따랐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보다 백성들이 더 두려워서.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실 사울은 왕으로 세워졌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구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백성들이 당신 이제 아니야, 당신 우리 왕 노릇 하는 거 우리 안 되겠어 이렇게 하면 또 왕의 자리 박탈당할까 봐 그런 마음도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을 세운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간구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두려워서, 힘 있는 사람이 더 무섭고 두렵고 그것이 더 커서 하나님의 뜻 제껴놓고 그 힘 있는 사람 따라갈 때 우리들도 있잖아요. 권력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힘을 따라가고 자녀들을 따라가고. 부모에게 자녀들이 얼마나 힘이에요. 엄청난 힘이잖아요. 우리는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 두려워하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뭘까요? 자, 네 번째 한번 우리 성경 읽어볼까요? 자,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소서 하더라. 자, 기어이 제사.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쭉 나오고 25절에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러더니 지금 또 그래요. 지금 이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나와 함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립시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이 안 갑니다 하니까 막 사무엘의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다가 옷이 찢어지잖아요.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다가 옷자락이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해요? 이제 왕의 나라가 이렇게 찢어져서 왕에게서 이제 다른 사람으로 왕위가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보다 더 훨씬 나은 사람에게 왕의 자리를 내줄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사울에게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난 충격인 거잖아요. 이 나라가 이제 당신에게서 찢겨져서 다른 사람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찢어진 옷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리자. 나를 높여서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그렇게 하자고 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굳이 막 기어코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한 목적이 뭐예요? 진짜 이유가 나를 높여달라는 거잖아요. 나를 높여달라고. 지금 자기가 어떤 상태인데 어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자기가 그래도 또 높아져야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좀 높여주라. 내가 영광 좀 받아야겠다라는 거예요.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과 사울이 똑같이 사자로 시작하니까 자꾸 사울을 말하면서 사무엘이 먼저 자꾸만 튀어나오는.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세워질 때 그가 뭐라고 말해요? 나 같은 미약한 자가 우리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작은 지파인데 별 볼 일 없는 지파인데 나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고 막 숨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랬던 사울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높아질 대로 높아져서 그때 그 겸손한 모습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내가 왕이지 않아요. 내가 왕이지 않습니까? 사무엘하고 가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중받고 있는 선지자니까 사무엘하고 같이 가서 내가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다 보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고 또 선지자가 이렇게 나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결국은 종교적인 그런 문제를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그 입지를 세우고자 하는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그런 것이 꽉 차 있어서 어떤 상태에서도 지금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인지 이게 판단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만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다고 우리가 높아지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높아지고자만 한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때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체면치레만 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럴듯하게 무늬만 성도인
무늬만 내가 직분자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종교적인 권위를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권위를 세우고자 했던 것이 오늘 또 사울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 중에 그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당신의 이제는 왕이 이때 이스라엘에게서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은 바꾸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더 이상 될 수 없고 하나님 더 나은 자를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자, 우리 36절 끝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죽는 날까지 사울을 가서 보지 않고, 또 그가 사울을 보지 않았어. 왜? 너무 슬퍼서. 사울이 이 꼴이 된 것이 너무 슬프고 가슴 아파서 보지 않았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앞에는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는다라는 것, 후회하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후회하셨다 그러잖아요. 이게 후회라는 말이, 하나님이 여기 후회하셨다, 왕 삼은 걸 후회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성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이게 막 하나님이 막 어떤 이것을 내가 바꿨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되었을 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느끼시는 그 마음 있잖아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그냥 안타깝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그런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고 사무엘도 마음도 너무 슬프고 아프고,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슬퍼하지도 않고 아파하지도 않아요. 오직 내가 높아지기만을 바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사울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우리 이제 오늘 읽은 31절에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갑니다. 안 간다고 하다 옷자락이 찢어졌지만 사울이 그래도 나를 좀 높여서 같이 제사 드립시다 하니까 따라갑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그래서 경배를 하게 되죠. 왜 사무엘은 이 사울을 따라갔을까요? 왜 따라갔을까요? 그 뒤에 보면 나와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아말렉 전쟁에서 아각 왕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 32절부터 보면 33절에 사무엘이 아각을 데려오라고, 아각을 데려다가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갰다 그랬어요. 아각 왕을 죽입니다. 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다 처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이만큼 지키고 이만큼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온전히 지키는 것이 100%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여겨야 돼요? 가볍게 여겨도 돼요, 안 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 어떤 벌이라도 하나님 달게 받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자기 마음을 찢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태도가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기 전에. 자, 세 번째는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힘 있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그 힘을 있는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자, 마지막 어떤 거예요? 절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완전 망한다. 완전. 사울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다 찾지 못하고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다 보면 원하지 않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들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떤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살펴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삽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